샬롬, 복되고 아름다운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할 찬송은 우리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 믿음의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해요.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하나님 그 복된 소망 마음에 품고 오늘도 믿음의 순례의 여정 행할 수 있도록 생명의 하루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거룩한 빛을 우리의 영혼에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또 밝혀주시니 오늘도 해가 맞도록 진리를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새벽 나누는 말씀에도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를 보면 1장부터 8장에서 바울은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리적인 변증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신비를 다루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주로 교리적인 영역을 다루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오늘 12장에 들어서면서부터 바울은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긍휼로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실천적인 덕목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새롭게 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실천적인 질문에 대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예배는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고 성령함을 받은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짐승을 죽여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삼아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spiritual worship, 영적 예배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요?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로는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들의 신앙은 단지 어떤 몇 가지 잘못된 습관이나 어떤 행동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존재가 바뀌지 않으면 몇 가지 행동의 변화는 깊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변화는 그 사람의 깊은 곳, 곧 마음에서부터 새롭게 변화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잠언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사람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나기 때문이라 라고 들려주지 않습니까? 바울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sacrifice, 제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몸이란 우리 자신, 곧 우리들의 어떤 존재와 삶을 포함하는 모든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 멋대로, 내 정욕대로, 또 내 뜻대로 내 몸을 내어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나의 기쁨을 구하며 세속적인 가치에 내어주었던 그 몸을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죠? 우리의 마음 안에 나의 뜻, 나의 정욕,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행과 어떤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두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를 깊이 분별해서 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애굽을 벗어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몸이 애굽을 벗어났다고 그것이 진실로 출애굽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출애굽의 의미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거듭났다면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오늘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은 성도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범사에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들은 주님의 베푸신 은혜 속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생각하고 관검해야 볼 것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는 복음과 말씀 위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늘 복음과 말씀에 대한 믿음에 서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를 당할 때마다 복음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따라서 선하고 의로운 것을 분별하여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이 믿음을 드러내야 할 그 현장은 오히려 교회보다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세상의 한복판인 거죠. 바로 그 현장에서 우리들이 어떤 믿음과 가치관을 두고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 당하는 어떤 상황과 환경마다 어떤 믿음을 드러내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가 가진 신앙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은 믿음의 분량대로 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 말은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원칙은 지키되 서로의 믿음의 분량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장성한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또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어린 사람의 믿음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믿음의 사람은 장성한 자의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겸손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고 장성한 사람은 어린 믿음의 사람을 깊이 관용하고 품어주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랑과 덕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구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과정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모든 범사를 믿음으로 행하되 그 믿음이 사랑으로 행하여지며 덕을 세우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늘 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주어진 은사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서로 흩어놓지 않으시고 서로 모아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믿음의 전진을 이루도록 주님이 붙드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뿔뿔이 흩어놓지 않으시고 저들을 한 공동체로 모아서 광야를 함께 전진하게 하시죠. 그래서 부득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공동체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적 부르심을 무시하거나 공동체적 그 위에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유아 독전,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려면 성도들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충성되고 성실하게 활용해서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성도들은 한 몸에 속해 있는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몸에 여러 다양한 기능을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있는 것처럼 주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진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거죠. 어떤 이들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섬기는 일을 하며 어떤 이는 가르치며 위로하며 구제하며 다스리며 긍휼로 베푸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보통 이렇게 주께 받은 은사들을 달란트라고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하죠. 본래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재능이나 재주와 같은 의미도 있지만 화폐의 단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런데 그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장사를 하고 또 이윤을 남긴 그 종들은 돌아온 주인에게서 칭찬을 듣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만 받은 달란트를 고스란히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을 피웠던 그 종은 돌아온 주인으로부터 혹독한 책망을 받고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봅니다. 오늘 바울이 은사를 통한 섬김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죠. 마지막 8절의 말씀을 볼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될 바로 그 자세가 무엇이냐?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긍휼을 입고 믿어 의롭다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여러분은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참 자녀가 되고 참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가 있습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뜻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믿음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리고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으로 서로를 섬기며 복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므로 또 정말 구원 얻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가 있어야 된다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어요.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 즉 그분의 뜻이 담겨있는 그 말씀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공동체를 세우며 늘 믿음으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영적인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스피리추얼 워시퍼, 정말 영적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아름다운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아버지 우리가 얻게 된 구원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얻게 된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조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뻐하게 하는 그 아버지 주여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사오니 늘 믿음에 서 있는가를 강검하게 해 주옵소서. 서로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정말 사랑과 덕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고 아버지 여러가지 영적 기능의 은사들을 주셨는데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를 잘 세워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서로를 붙들어주며 아버지 주여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확장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아버지 코로나의 시즌이 또 길어짐으로 인해서 낙심하며 온통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고 점점 아버지 좌초되어 가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한 기준을 잡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에 아버지 주여 참된 믿음을 보이고 거룩한 기준을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하나님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사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또 의료 일선에 하나님 아버지 또 서 있는 그 의료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 삶의 초소에 아버지 경제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고 경제의 열매들을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 흔들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러 코로나의 위기나 여러 아버지 위기로부터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의 도피성에 아버지 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고센 땅에 두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 주 끝까지 아버지 감사하며 아버지 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해가 맞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이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립니다. 열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유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 하나님 선한 판단, 의로운 판단으로 거룩한 아버지 법들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정말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거룩한 아버지 부흥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 뜻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이 담겨있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와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이웃을 넉넉히 섬기고 바로 이 어둡고 정말 세상이 혼돈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가, 어떤 복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드러내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그 승리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승리합시다. 아멘. 아멘.